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유월절 파스카, 유월절에 어린 양, 그것도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그걸 보고 넘어갔더라 이겁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을 잡되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죄 없는 이런 구별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제물이 희생을 해야만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듯이 바로 이 땅에 죄가 없이 또 흠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예로서 그런 죄성과 정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또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속죄주가 되실 수가 있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를 가지고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재림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고 그렇게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주가 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파스카의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그런 이제 큰 고통이 오고 이럴 때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특별히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듯이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을 통과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두려움이 있고 또 고통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는 세상 그 어떤 능력보다도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면 마귀는 어떤 마귀도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가정이나 또 어려운 환경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넘어가게 하는, 다시 말해서 그 어려운 고통에서 어려운 그런 환경을 다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는 이런 파스카의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통과해서, 아니 저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이 여정에 왜 하필은 광야 길로 몰아가셨을까? 그 쉽게 가면은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광야 길로 몰으셨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의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제 이 광야를 잘 통과해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1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로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어려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아직 초보적인 어린 신앙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모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보면 8살
7살 때 되면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국민학교라고 하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제가 8살 되니까 학교를 저희 부모님이 보냈어요. 학교를 갔는데 우리는 가난하니까 그때 옥수수 죽을 이렇게 줬는데 그 옥수수 죽을 먹지 않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저희 부모님에게 드렸더니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 아니 왜 너 먹을 걸 먹지 않고 가져왔느냐고. 저는 그것을 이 가난한 저희 동생들 주려고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심리가 넘는 그 길을. 그런데 며칠 지나서 학교에 갔는데 제 옆 짝꿍이 저를 꼬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집에 갔는데 꼬집힌 자국이 너 왜 꼬집혔냐고 했더니 짝꿍이 꼬집었다고 했더니 짝꿍이 누구냐 했더니 여자라고 했더니 이런 병신 여자한테 꼬집히고 왔어.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왜 때려주지 않고 왜 맞고 왔느냐고. 그래서 다음에 꼬집으면은 이 주먹 뒀다 뭐 할래? 그냥 치라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니까 그 여자 또 짝꿍이 또 저를 그래서 까불지 마 딱 그랬죠. 제가 저는 맞고 말지 때리진 못합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 그때부터 그 여자 짝꿍이 저를 꼬집지 못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하고 서로 어울리면서 꼬집는 사람도 있지만 잘해주는 친구도 있었어요. 거기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서로 이제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또 좋은 부분들을 또 거기서 배우면서 자꾸 다듬도록. 그래서 초등학교에 맞게 그렇게 중학교 때는 제가 입학하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줘서 중학교를 다니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렇게 해서 학교를 다니고 어느 날 초등학교를 가봤더니 그 의자도 요만하고 그렇게 큰 운동장도 말이죠 요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왜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괜히 무서워 떨고 벌벌 떨고 말이지 염려하고 그랬나. 지금 한번 다시 다니라고 그러면 이건 완전히 식은 죽 먹기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안 다니고 중학교를 안 다니고 그런 과정을 다니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이 한글도 제대로 못 깨우치고 그저 사람 구실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교를 다니게 하고 또 군대를 가게 하고 말이죠. 저는 군대가 이제 원래 이 오른쪽 눈이 그래서 군대를 안 갈 처지인데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라도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저를 방위로 보냈습니다. 방위. 그렇게 보내놓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이 됐던지 3주 훈련 받고 나올 때 우리 아버지가 위병소에 딱 한 분 거기에 면회 오신 분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까만 봉지에 떡하고 바나나 우유를 들고 아들 면회로 오신 분이 우리 아버지 혼자였습니다. 아들을 잘 키워서 튼튼한 아들로 만들려고 그 방위 훈련이라도 가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광야의 훈련을 받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다 광야로 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평탄한 길로 어떤 사람은 속성 과정으로 말이죠 KTX를 타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모두를 다 광야로 우리를 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우리는 이제 랄랄룰루 하면서 천당에 간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닥칠 때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또 포기를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아직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의 그런 초보적인 상태라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벌벌 떨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애굽으로 도망가겠다 이런 인생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로 몰기 시작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 영적인 광야예요. 지금 시흥시에 살든 광명시에 살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영적인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몰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광야의 인생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이 광야는 누구나 똑같은 길이 아닙니다. 모든 광야의 길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왜 광야로 우리를 모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사도 바울, 이런 모든 분들이 다 광야를 통과해서 그곳에서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합일이 되셔서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광야의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 되는 일이 없고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가?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이 광야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 광야, 우리는 광야를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 갔더니 우리 한국은 겨울에 눈이 온다고 그래서 눈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눈이 하얗고 이렇지. 그랬더니 그들은 한 번도 눈을 안 봤어요. 그래서 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또라랑 이런 친구들이 올겨울에 한국에 사경회를 참석하는데 왜 참석하려고 봤더니 눈 구경하려고 참석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광야를 얘기해도 광야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직접 광야에 가서 보면 광야는 황량합니다. 거기에 뭐 나무 큰 거 하나 제대로 없고 세상에 돌만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냇가도 없고 말이죠. 사람이 살기에는 가장 척박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광야. 그런데 이 광야가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 말로 다비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드바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광야는 미드바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미드바르. 이 말은 말씀이나 지성소나 광야나 어근이 다 비슷해요.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영적인 광야로 우리를 모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이곳이 광야 미드바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좋은 지름길을 놔두고 광야로 그렇게 몰아가셨을까? 그것은 아무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또 자기 경험이나 이성으로 살아갈 수 없고 뭐 어디 쉴 만한 것도 없고 오직 하늘만 보면서 하나님만을 쳐다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기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렇게 해서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모셨습니다. 세상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려고 광야로 내모셔서 애굽적인 그 조금만 저기 하면 눈치 보이고 또 속이고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또 시험 들고 하는 이런 애굽의 그런 노예 근성들을 싹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정결하게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광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에게 그들만 가게 하시지 않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쫙 준비를 해놨어요. 우리 어린아이가 소풍 간다고 그러면 그거 며칠 전에 얘기했으면 엄마가 그거 알고 다음날 도시락 김밥도 싸놓고 또 음료수도 해놓고 또 거기에 뭣도 준비해놓고 다 그렇게 합니다. 알아서 소풍 가라고 하지 않고 엄마가 미리 그걸 다 준비해놓죠. 아빠가 또 딸 이쁘다고 용돈도 주고 말이죠. 오늘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모실 때 니들이 알아서 먹고 살으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을 조금씩 이제 애굽의 속성들, 그 거짓말 잘하고 또 삐치기 잘하고 또 시험 잘 들고 배신 잘하고 이런 애굽적인 그 죄악성의 속성들을 벗겨나가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죠? 손에 잡히나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뽑혔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로 뽑힌 사람들, 그 많은 축구 선수 중에 뽑혔으니까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만히 이제 먹고 놀으라고 편히 호텔에서 쉬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감독이 밤낮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밤낮으로. 이러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제 선택했으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래서 이 광야는 연단받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바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의 그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꾸는 이런 연단의 과정이 바로 곧 광야 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양문교회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위로하고 그저 늘 그냥 괜찮아 됐어 그러면서 편안한 말만 해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서는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 학교에 다시 말해서 연단받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목사의 설교에 연단받죠. 맨날 팔으라고 그러고 포기하라고 그러고 또 성도들과 연단받고 또 환경과 연단받고, 우리는 이런 광야에서 계속해서 그런 연단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광야는 첫째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이제 광야를 우리가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광야를 이제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먼저 우리가 결론부터 알면은 하나님의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 연단을 이렇게 걷게 하신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광야를 지금 통과하면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고
내게 이런 질병이 있고 내게 이런 우환들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서 정결케 하셔가지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하고 고통을 주고 우리가 잘못 사니까 징계를 하시고 너 어디 이렇게 혼나봐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혼내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합일이 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깐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주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은 파스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를 향해서 원망했거나 불평했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무시를 했거나 이런 일들이 생각나면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됐다 그리고 통과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편안한 환경, 달콤한 환경만 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고난을 주십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잘 나갑니까? 동방의 의인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신지라 그 많은 재물들을 다 잃게 하시고 그리고 10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처음엔 왜 그런지 몰랐지만 욥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정금같이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뵈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막연하게 내 이성으로 알고 내 이 아는 그런 지식으로 알았는데 이제 연단을 받고 정결케 돼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아름답게 다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곧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누가 뽀시락 하더래요. 하나님과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해서 깊이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뽀시락 와서 보니까 가방을 어떤 도둑이 슬슬 들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도둑놈 하려다가 하나님과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다 했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가방을 들고 갔는데 거기 핸드폰도 있고 카드도 있고 다 들고 갔는데, 그런데 말이죠, 마음이 그렇게 고요하고 평안하더래요. 우리는 만약에 도둑이 그렇게 가져가려고 막 뽀시럭거리면 기도하다가도 이런 도둑놈 해가지고 막 눈에다가 심지를 키고 그러겠다. 왜 우리를 연단하시나요?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소유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내 거라고 하는 것을, 부부지간에도 보면은 며칠만 떨어져 있어 봐요. 언제 오시냐고, 안 오면은 왜 문자도 한번 안 넣냐고, 얼마나 그렇게 애정에 쌓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리고 남편을 기다리고 아내를, 그래서 막 오면은 그냥 방방방 떠가면서 막 코먹은 소리로 여봉 해가지고 왜 문자 한 번도 안 보냈냐고 막 이러면서, 이게 다 육적인 겁니다. 천국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서 몇 주를 그렇게 있다 보니까 애들과 사모님 생각이 나서 편지를 써가지고 여보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애들이랑 잘 있냐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전보가 왔어요. 사모님이 전보를 딱 보낸 겁니다. 목사님이 그런 애정에 빠질 줄 알고 여보 나와 애들은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니까 우리 걱정일랑 조금도 말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신의 일을 충실히 하세요. 이러면서 그 사모님이 이쪽에 얼씬도 못하게 애들 걱정 뭐 사모님 걱정 이런 애정에 빠지지 못하도록 탁 아예 쐐기를 박아놓으니까 빌리그람 목사님이 아이고 하나님 저는 사모님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면서 계속 전도 일을 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애정과 욕망들, 우리에게 이런 죄성과 정욕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레우스 성인은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오니까 도둑이 돌아가지고 막 그 짐을 챙겨가지고 가려고 하는 걸 냉수를 떠주면서 드시라고 하고 그리고 그 한 그릇만 싣고 가는데 잘 가시라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빼내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친 환경, 우리를 꼬집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에게 커피를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커피를 주었다가 그것 주었다고 또 내용 증명 보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세상은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그런 자아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면 그런 모든 원수 같은 사람도 우리는 편안하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요해 줄 수가 있고 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내줄 수 있고 오른편을 치면 왼편을 돌려댈 수 있는, 저는 지금 그 짝꿍이 미숙이라고인가 그랬던 자매님인데 지금 꼬집으면은 이쪽도 꼬집어 그렇게 아마 내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나라는 이 의료 체계가 잘 되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 해가 그쪽에서 건강 진단 받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내시경을 하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물혹이 있다 뭐하다 그러면서 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영적인 내시경으로 우리의 내면 안에 감추어진 나의 욕망들, 나의 욕심들, 나의 애정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혹이 나중에 커져가지고 암덩어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욕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즉각적으로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혹을 떼어주시듯이 죄악의 그 혹을 떼어주면은 우리의 영혼이 나랑아처럼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행복을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느낄 때 우리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천국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광야에서 지금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저 젖과 꿀은 가나안 땅, 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흰옷을 예비하시고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길을 가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홍해 앞바다에서 주저앉아서 원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과거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런 광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그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눈치산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그거 건너가 파스카 건너가라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운 사람, 돈 떼먹은 사람, 배신한 사람,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 다 지나고 보면 다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고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더 낮추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언제나 하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하늘나라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길을 빨리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회개를 철저하게 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통과하면서 이 광야길을 쉽게 빨리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것은 나를 연단하셔서 정결케 하시고 또한 이 결론은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게 하는 것이다.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한 것이다. 이런 목표를 바라보면서 주님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그거 너를 위해서 그래. 내 영혼이 잘 되도록,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시험은 끝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붙잡고 우리가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살면 질질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쓴맛 단맛 그리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온갖 그런 환경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도록, 그래서 선과 악을 딱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는 이런 신앙으로 나갈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머물러서 이렇게 지금 광야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 너머의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젖과 꿀에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가나안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가 다 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프란시스코 성인도 위대한 성인들일수록 이 모든 광야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언제나 순종하면서 광야를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또 못 간다고 거기서 머물러서 버티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속성에 이런 옛사람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 벌벌 떨고 시험에 거기에서 드는 인생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이것은 기뻐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한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낚시하는데 바로 뭡니까? 어떨 때 보면은 1시간 동안도 낚시가 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강태공에 기다리다가 낚시가 그것도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좋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범사에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생명수를 마시면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룩한 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다 내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는 광야의 인생이요,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이 광야의 학교에서 광야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광야를 통과하는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이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으로 날마다 파스카의 신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온 땅의 3분의 1은 멸절하되 3분의 1은 거기 남아서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이 광야의 인생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매 순간순간 왜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지 그것은 나를 낮춰서 겸손한 사람으로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시험이 와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